새로운 한 해입니다. 2018년의 한 해가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 각 가정에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에 풍성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각 가정, 또한 성도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풍성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은혜의 해입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설교 제목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한 본문을 택하여 읽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의 결론을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은혜의 해, 이 해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이 말씀의 해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1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한 해를 가리키는 제한된 의미는 아닙니다. 은혜의 해, 여기서 해는 1년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내가 거하는 이 시간, 그 자체가 바로 해의 개념입니다. 즉 은혜의 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이 한 해, 나가 내 삶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이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죽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때 그 또한 은혜의 해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의 해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 있을 때 그때 또한 은혜의 해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은혜의 해, 은혜의 시간, 바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구원과 영생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평생을 바로 그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쫓겨다니며 숨어 살아야 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허물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한 적, 실수한 적, 죄를 지은 적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의 해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참 많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은혜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미 지났고 새 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지금 한번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의 유언을 하기 전에 지난 인생을 한번 쭉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잠시라도 뒤돌아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힘든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분들, 적지 않은 분들 6.25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마 죽을 고비도 넘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 우리가 있었습니까? 처음 미국에 와서 정착할 때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어떠한 일을 하셨건 간에 얼마나 수고와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한 우리 모두
우리 한 분 한 분 가만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허물이 있고 누구나 잘못이 있고 또한 누구나 실수와 죄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가 많은 것이 또한 우리의 지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든 인생을 은혜의 해가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은혜의 해가 되게 복내려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바뀌지 않고 지켜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 중심, 그는 그의 마음 중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그가 죄를 범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 중심은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을 보면 그의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 중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아주시니 내가 심히 기쁘도소이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구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래도 보아주셨으니 내가 참 기쁘고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내가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았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 내가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 은혜도 많았는데 정말 복받은 게 많은데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마음 중심 잃지 않았던 거 이거 하나는 그래도 보아주셨구나. 바로 그 위에 복 내려주셨구나.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정성된 마음 중심만큼을 잃지 마라. 그러한 유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서를 보면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신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것, 그들의 행위가 완전하였던 것,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아름다웠던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삶이 위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결같이 그분들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 많고 잘못 많고 실수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 마음 중심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이 작은 마음을 돌보아 주셔서 그래도 내 마음을 인정해 주셔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옵나이다. 바로 그 마음을 보아주셔서 나에게 이만큼 은혜 내려주셨고 복 내려주셨구나. 그 고백을 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 중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적어도 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리고 다윗이 진솔하게 하나님 그래도 이거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바로 그 다윗의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을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평생 삶의 주변 환경이 어떤지 간에 이 마음 중심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이 마음 중심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이 다윗의 마음 중심, 이 새해를 우리가 살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이 마음 중심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마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이 마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성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하며 쓰리로다.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산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인도하심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 중심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 욕심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탐심에 따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고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나의 유익, 나의 영광, 세상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바로 내 유익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탐심과 이 세상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혹과 악한 생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과 그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서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미혹과 그리고 악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 미혹과 그리고 악한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가라지처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면서 이 미혹과 악한 생각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와 우리 마음의 기쁨과 우리 마음의 감사를 뺏어가는 넘버원 킬러가 바로 이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평불만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곳에 마음의 평화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곳에 마음의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 마음을 인도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삶이 근심 걱정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 우리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나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가 나를 인도해서 내가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미움과 분노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상심이 나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포기감이 들고 내 마음에 상처가 아파해서 이제 산들과 관계하기도 싫고 나에게 희망이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이 낙심과 상심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궁극적으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인도하심 따라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의 성서 본문에서 온전히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을 그는 고백하고 그 마음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한 해 은혜의 해가 여러분의 해가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곧 이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언제나 푸른 풀밭으로,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면 얼마나 세상 살기가 편하고 좋겠습니까? 다윗이 곧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길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실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광야 가보면 온통 골짜기 투성입니다. 그러니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강도가 숨어있고 자객이 숨어있고 군대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 다윗은 실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원수 만나서 원수의 목전에 막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 이 경제의 문제로, 때로는 가정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 원수의 목전, 우리 막닥뜨릴 때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 여러분이 함께 싸워야 할 그 원수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원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원수 앞에 있는데, 이 목전이라는 건 눈앞입니다. 내 눈앞에 원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원수 앞에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에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님께서 지금 원수 앞에서 지금 채워주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지금 원수 앞에 있는데 그 밥상에 밥이 넘어갑니까? 그 잔에 아무리 좋은 생수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 물이 지금 내 목에 넘어갑니까? 원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상에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 밑반찬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을 차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큰 은혜, 작은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눈앞에는 원수도 있고 은혜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 피할 길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대개 원수만 바라봅니다. 다윗은 은혜도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동시에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원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불만하고 상심하고 낙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바라보았기에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그는 그 은혜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마음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는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와 기쁨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그는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 풍성한 은혜, 그 작은 은혜, 큰 은혜, 은혜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를 먹고 힘입어서 그 원수를 이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한 해 우리의 삶이 설령 원수의 목전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 중심 그는 이렇게 끝맺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사망의 골짜기로 확 드라이브 밀어 넣어버리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고통 주시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과거를 돌아보니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지금 내 원수의 목전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은혜의 상을 차려주셨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그는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그의 삶을 그는 승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내 삶의 모습입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여호와의 집에 살고자 하는 나의 그 고백과 결단은 그것은 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그는 고백하고 또한 결단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삶,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의 삶, 그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며 배려하며 존중하며 도와가 베푸는 삶, 그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보고자 하는 마음,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그 마음 중심 평생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다윗, 그는 평생 그 인도하심을 다른 것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 고통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맞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부귀 영화를 누릴 때, 물질적으로 복받고 그의 삶이 형통할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변화가 많았고 굴곡이 많았지만 그의 마음 중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 마음 중심을 그는 한 번도 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상황은 항상 바뀝니다. 지난 한 해, 올 한 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 외부의 상황은 지금 우리 이 기온처럼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동일하심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또한 동일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켜나갈 때 은혜해,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해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새해 은혜의 해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오늘 이 한날, 이 살아 숨쉬는 바로 이 한순간 한순간이,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의 평생 은혜의 평생입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으로 은혜의 해를, 오늘 한날을, 이 한 해를 우리의 평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